한가람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노예 남전도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노예 온 지 이제 꼭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제가 부임 딱 11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11년 동안 제가 경험한 동평양 노예는 참 자랑스러운 노예였습니다. 큰 교회가 많고 잘나고 세련되어서 자랑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크지 않지만 세련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명하신 본질적인 사역에 충성스럽게 노력하는 우리 노예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맨날 싸움질하는 노예에 있다가 와서 화평한 우리 노예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기 질문에 참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하면 아멘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약간 주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들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기 때문에 교회 멤버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끼어있는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약간 주저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쫓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십자가 부활 이런 영광을 보기 전에 그냥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까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자랑스러웠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느낄 때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내가 속한 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지받고 높임받을 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움의 감정은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철저히 남의 판단에 근거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내가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박수 쳐주고 자랑스럽지 않으면 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스러워 합니까? 조심스럽지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아직 지지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가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사회적으로 말하기에는 또 못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내 세상에서 가치 인정을 잘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주저스럽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러운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우리의 판단은 무엇에 기초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세상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는 자랑스럽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물론 어깨가 으쓱해지는 자랑스러운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만 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칠 때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할 때, 그래서 그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주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8장 24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막 잔잔해져 버릴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전율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 결박을 풀어버릴 만큼 그런 괴력을 바라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볼 때 제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항상 박수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니까 그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참 웃기고 있네 하면서 코웃음을 쳤던 이야기가 이거죠. 그리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분노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을의 지도자들이 여기 이놈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심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들이 아니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섰을 때 누가복음 22장 66절 읽어봅시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다면,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배척을 받는다면 제자들은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상황까지 몰려가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아예 부인할 겨를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도 옆에 남아있지 않고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나 거절하고 그렇게 도망간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차이, 그건 분명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사회적 시선이 그들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자랑스러우면 나도 자랑스럽고 그게 부끄러우면 나도 부끄럽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상황은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자랑스러워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몽땅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는 왜 자랑스러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를 죽음에 내던지지 않고 부활로 승천으로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온 세상이 조롱하고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럽고 부끄럽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세상이 나에게 밀어넣은 생각입니까?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나는 뭘 느끼는 겁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여기니까 나도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우리도 교회가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이거는 나의 인식입니까? 세상의 인식입니까? 그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생각입니까?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를 부끄러워하실까요? 내가 느끼는 거 말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개혁해야 된다, 어쨌다 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개혁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건요, 그 말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겁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가 내게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인가? 나는 진짜 그렇게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므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걸 나한테 지금 전달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맞는가?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사실 교회가 자랑스러운 건 교회의 자격 요건이 우등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우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만한 게 교회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스럽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랑스럽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무한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자체 능력과 실력과 위력이 세상에 상당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중세 시대의 큰 실수가 하나님이 아닌 교회 자체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뼈쪽 첨탑을 도대체 얼만큼까지 높이 쌓을 것인가 이 경쟁을 하고, 그렇게 높이면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사실 교회 자체의 자랑이 아니죠.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실히 느끼고 말하고 전하는 곳이 교회 외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그런 은혜를 전하고 들으며 나눌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까?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받아 교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잘남과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보다 더 잘난 곳, 대단한 곳, 위대한 곳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그런 아직 중세시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그 생명,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생각하는 눈으로 보니까 자꾸 부끄럽습니다. 자꾸 뭐 딴지를 걸게 됩니다. 이건 왜 안 되고 저건 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직장은 그게 다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그게 다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와서만 그렇게 따집니까? 교회가 자랑스러운 건 사실 그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됨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에 이 질문을 던지면 하나같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개념을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나? 자랑하나? 칭찬하나? 그러면 자랑스럽고, 사회가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럼 부끄럽고. 그게 옳은 시선입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교회를 느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회 잘못하는 걸 다 덮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가리고 무조건 좋다 그래라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준으로 교회라는 걸 봐야 하는가를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모난 모습들은 반드시 다듬고 바꾸어서 고쳐가야 합니다. 그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이 칭찬해주면 자랑스럽고 세상이 칭찬 안 해주면 조롱하면 부끄럽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몽땅 도망가던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청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허물지고 연약한 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제자 안에, 베드로 안에 움텄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또 빌라도의 관저에서 그렇게 도망가던 제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관점 아닌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시선, 여러분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그 주님 십자가 피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라고 죽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온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그 교회의 자랑스러움의 근거를 성도인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들이 칭찬해 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들이 욕하면 그렇게 난리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눈으로 오늘 교회를 봐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보면요,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거 많고 모자란 거 많고 서로 맨날 싸우는 것도 많고 빗나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자랑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장단 맞추고 있는 나는 도대체 교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그들이 말하면 거기에 장단 맞추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면 함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는 교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는 대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좀 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여러분이 직장에서 구원이 일어납니까? 복음 없이, 말씀 없이, 교회 없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직 이 시대에 교회만이
바로 그 복음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려고 무던히도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기특함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 가지고 그래 잘했다. 좀 더 힘내라. 잘한다. 그래. 10개를 못하지만 네가 1개를 잘하네.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